오늘의 찬미예수 67장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자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낸 후에 또다시 그 거룩한 인도를 받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무섭고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을 드려야 하겠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여전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실 것이기에 그저 초라하고 나약한 이 모습 이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여기에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의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불신앙적으로 살 때가 많았고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쁠 때에 찬송하지 않았고 병들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에 감사하지 않았고 실패할 때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으며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온유와 겸손을 잃었고 때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과 언어로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악하고 부정적이고 좌절시키는 말을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선을 베풀어야 할 시간에 선을 베풀지 못했고 마땅히 참고 견디어야 할 시간에 견디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그리고 하는 일들과 계획과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정기와 능력과 권세가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름이 산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배없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싸우니 주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역사의 방향이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위대한 역사가 전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가 종결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북력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민주화되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제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문화권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해교권과 불교권과 공산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 기금과
풍파와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전염병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고 또 생명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들이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어진 일들과 일터와 기업과 산업과 또 하는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과 또 물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체험적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노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142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예수 247장. 유대인 출신의 종교 철학자 마핀 부보의 저서 중에 이히운투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히운투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만남과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보는 온갖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부보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 하나는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이히 운투 투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살아서 나도 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나도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나도 사랑받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대화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될 때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참된 삶은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Ich und Es이죠. 나와 그것은 비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대상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용하고 소유하기 위하여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물질로 보는 것이고 또 동물로 보는 거죠.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철저한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양육강식이란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된다는 말이죠. 적자생존이란 생물의 생존, 경쟁의 결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도태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상은 다윗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인간이에는 철저하게 인간을 동물로 보고 물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계급 투쟁을 통하여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살아남아야 강자예요. 또 약자는 강자의 먹잇감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 세계를 동물이 사는 밀림과 정글로 보고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남, 두 종류의 관계, 두 종류의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만남, 어떤 관계,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결국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마틴 부보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관계와 세계관을 선택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 그러면 이것은 언어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죠.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헬라어 아르케를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태초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은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아르케는 만물의 근원이죠. 만물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니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니라. 만물의 아르케는 로고스이니라. 만물의 근원, 만물의 본질은 로고스다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로고스는 창조 전에 계셨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로고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가 생명과 빛과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둠에 속한 세상을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세상은 이 생명의 빛이신 로고스를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인격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인격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차원의 증거 또는 증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자를 통한 예언적 증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구약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한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넷째는 보혜사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고 하는 예언자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세례를 주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계시적 경험을 갖고 예언자 세례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과 인격과 사랑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믿도록 증언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9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 근거하여 생명과 빛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로서의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로서의 빛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 로고스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거룩한 만남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요 빛의 근원인 로고스, 창조주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를 알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원자여 구세주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둘째로 믿음이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로고스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수용하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것이요 영접하는 겁니다.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도 있어야 하죠. 이렇게 수용하고 영접할 때 거기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영접하는 것. 이처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실 때 성령께 순종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3절에서 믿음의 역사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혈통, 피의 혈통, 육체적인 혈통, 어떤 사람의 뜻, 의지,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바로 여기 로고스요 생명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특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정체성에 관한 거죠.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의 자녀여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인의 자녀와 종의 자녀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가 누리게 되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신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인,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죠.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동안 죄의 노예로 살고 율법의 노예로 살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이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은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과 복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천국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죠. 높은 신분과 함께 유산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기도와 보호에 관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자녀가 그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하고 주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준다고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거죠.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동행하고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마치 선한 목자가 어린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그 존재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충분히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4절에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로고스, 만물의 근원인 로고스가, 아르케인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육신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면 이 인카네이션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요 빛의 근원이요 창조의 능력이신 로고스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하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하여,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하여,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로고스는 창조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살도록 하셨죠. 그러므로 지구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제한성이요 한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라고 하는 한계성 안에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로고스가 이 지구 안에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운행하시는 그 로고스께서 사람이 되어 지구 안으로 세상 안으로 그리고 유대 땅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유대 문화라고 하는 문화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권력과 유대의 정치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유대인이 쓰는 언어를 쓰고 유대인이 입는 옷을 입으신 거죠. 철저히 유대인의 문화 속으로 오신 거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로마의 통치권 안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처럼 거룩하신 로고스께서 창조주이신 로고스께서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로고스께서 자신이 만든 시공간의 한계성 속으로 오셨습니다. 자유로우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초라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신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성육식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로 이것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시고 육신이 되신 사건의 의미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로고스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았죠.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을 바라보았어. 그랬더니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통 사람의 모습,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인격이신 로고스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죠.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경제적인 부도 없는 흔한 사람 중에 하나, 보통 사람 중에 하나, 갈릴리 사람 중에 하나, 나사렛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로고스를 알고 믿고
영접한 자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여줘. 사도 요한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여줘.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 거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본질을 보았고, 생명의 본질을 보았고, 사랑의 본질을 보았고, 만남의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자녀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문화의 옷을 입고 사는, 똑같은 시공간의 한계성 속에 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느냐, 비추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느냐에 달려 있죠.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그 로고스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있죠.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라보지 못했다면 불신자로, 자녀가 아닌 자로 살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로고스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놀라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만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간직하고 또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과 빛의 본질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또다시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깨닫고 수용하고 영접하여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어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 복 있는 자로, 충분히 행복한 자로, 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정체성이 되고 자화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 너를 부르니
땅에 내려오사 문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말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러 주 영접하러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따르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말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러 주 영접하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말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러 주 영접하러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만국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성소에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
또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또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은 목요일인데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4일은 7월 첫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벌써 계절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한데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 월요일날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동해에 있는 두타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40여 년 만에 길이 하나 열렸다고 그래서 또 가자고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은 산인데 좀 멀어가지고 갈 기회가 없었는데 두타산, 총옥산 그쪽이 백두대간이 이어져서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특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은 두타산인데 정상을 못 가고 총옥산 그 옆에 있는 좀 더 높은 봉우리 정상은 못 갔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산 허리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 협곡 새로 길이 뚫린 그 협곡 중국을 많이 본따서 만들어 놓은 그 협곡이 아름다워서 그 협곡 중심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두타산 협곡에서 6월의 소문은 동해우 두타산으로 이어지고 불자들은 머리가 험한 그곳에서 번뇌를 버리는 수행을 한다는데 그 뜻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름들이 기암절경 속에 숨어있고 배틀바위에서 마천루 협곡까지 산수의 아름다움이 소금강이로다. 영축폭포에서 쌍폭포까지 쏟아지는 자연의 힘찬 소리들 그냥 바라만 보아도 그 시원함이 몸을 휘돌아 가는데 바위를 종이로 계곡물을 먹물로 푸른 나무를 붓으로 삼아 휘갈긴 한시들의 나들이 무릉계곡은 무릉도원이로다. 감사합니다. 그 계곡 이름이 무릉계곡. 옛부터 유명한
보시고 그 넓은 바위에 한자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다 시를 적었으리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대해서 봤더니 한자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 선비들이 거기다 한자 자기 이름들을 기록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짧은 시도 있지만 그 한문 이름들이 많이 바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무릉계곡은 입구에서 아주 가까워요. 10분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노고수가 사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로고스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그 권세를 누리며 즐기며 또 감사하며 충분히 행복한 존재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